복음 21장 1절로 4절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찬 중에 전부를 드리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천사를 미워하시지 않겠죠. 그런데 천사를 사랑하신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인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대속물로 내어놓으신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사랑하셨다면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이유가 없으니까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듯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그걸 이해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간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여 비유에 불과하지만 왜?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고 인간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도 사랑이 뭔지는 아는데 죄인을 사랑하는 인간이 있는가? 사람들이 사랑할 때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사랑일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인데 육체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인데 우리의 육체 안에 우리의 인격이 있는데 우리 마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사랑일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랑이 오히려 목숨보다 더 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목숨이 아까워서 버리지는 못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도 성경 내용에 있는 말씀을 알고 한 것은 아닌데 사실은 사랑 없이 그 목숨을 부지하는 것은 살아서나 죽은 것과 같다라고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실은 살아서나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가 얼마나 쉬운가. 하나님이 천사를 사랑하신다 한다면 우리가 천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만 사랑하신다면 또한 그 사랑의 넓이 깊이를 알 방법이 사람 중에는 극소수의 사람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부자나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지라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거지가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죄 중에 잉태되어 출생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관념이 아니라. 이 얼마나 은혜가 귀하냐.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원수란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앞에 원래 원수가 되었을 때 죄인이란 것은 하나님과 원수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가
우리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셔서 그가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까 가장 불화한 것이 원수지간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화목과 정반대는 원수인데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자기의 아들을 내어놓으셔서 그리하여 원수된 우리들을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으므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걸 증거를 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부모님과 우리가 가족과 형제와 부부간에 있는데 참으로 친구간에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족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자기 일생을 다 허비하는 것도 얼마든지 하는 것이 사람 사이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예, 이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에 대한 가장 큰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증거단 말이에요. 이 증거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증거를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확실히 증거해 주실 때에 많은 사람은 그것을 보고도 눈이 가려워서 보지 못하였으나 또한 많은 죄인들은,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은 그것을 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니까,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이더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20장에 말씀하실 때에 나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성기러 왔는데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 대상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장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그를 위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래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슨 좋은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너무 이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일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육체의 환경에,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오겠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금 육체의 어떤 환경에 어려운 문제가 조금 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왜냐하니 자기의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지면은 내가 기도한 것이 그때마다 한 번도 늦추지 않고 또 어김이 없이 적시적시로 응답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걸 확실히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증거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하여 죽게 하신 거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변하며 영원히 이것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큰 사랑을 확실히 증거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를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서도 그것에 비하면 아주 억만분의 1에 불과한 우리 육체에 뭔가 조금 빨리 안 되면은 사랑을 의심한다니. 이건
너무도 뭔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성령께서 보내주신,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경에 보면 지혜의 신이라고 구약에 나와 있는데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면은 은사를 주시는데 첫 번째 은사가 지혜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라고 사람들 오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신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데 이것이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뭔가 선악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 다음에 바른 길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를 알고 이것이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더란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지혜, 세상 사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을 나름대로 지혜 잘하고 있어서 옛날부터 그래서 자기의 동네마다 그 어른이라고 그러고 장로라고 합니다. 왜? 그들은 세상 사는 지혜를 많아서 자기의 후손들에게 세상 사는 지혜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쓴 사람들을 다 성인이라 그러고 선인이라 그러고 그들의 지혜를 배우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은사 중에 각 사람에게 다 나눠주시는데 뭘 나눠주시는가? 북이 영화 나눠주시고 땅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나누어줬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땅에 이 세상에 있는 좋은 땅들을 골고루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모든 진리와 생명과 복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있는 북이 영화 비할 수 없는 너무도 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깨달으면 얼마든지 그 말씀을 깨달으면 소유하게 된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 우리 속에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첫 번째 은사,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방언도 통역해도 큰 은사죠. 성령이 주신 은사에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진리의 성령으로 깨달아서 모든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 영혼에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이 본인이 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진리 자체는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단 말이에요. 예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지혜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도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사고를 당하지 않고 지혜롭게 세상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혜의 말씀을 은사를 받아서 나누어 주심을 통해서 그걸 받아서 그래서 이런 걸 저 앞에 무엇을 구할지 성경에 나와 있다. 주여 내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되는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을 깨달으면 무슨 역사가 있는가?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 큰 사랑을 알게 되니 환난도 공고도 위험도 적신도 넉넉히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실 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또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불과 3, 4일 전입니다. 계속 성전에서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런데 그날도 성전에서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연복회가 있습니다. 이게 연복에 부자들이 와서 거기다가 많은 헌금을 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또한
어떤 가난한 과부가 와서 겨우 2렙돈, 그러니까 한 고들한 이 겨우 2렙돈을 이 연복에 넣는 것을, 이 같은 말씀이 다른 데도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앉으셔서 그 성전의 연복의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헌금을 넣는지 자세히 보고 계신 겁니다. 이 연복에는 예수님에게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물질을 공개할 때에 그 물질을 가룟 유다가 책임을 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이 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데 그 성전에 있는 연복에 넣었다. 예수님께 드렸다면 이해가 훨씬 더 쉬워요. 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예수를 믿었던 모양이죠. 그러면 예수님께 직접 드렸으면 그야말로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이때야말로 그러니까 율법이 끝나고 예수님께 율법과 복음의 시대가 막 같이 지금 막 넘어갈 때 막 같이 섞였을 때단 말이에요. 왜? 율법의 선생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막 질문하였으니까. 예수는 또 동시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부자들도 지금 성전에 율법대로 성전에 가서 헌금을 많이 하더란 거예요. 예수님께 헌금한 게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 앞에까지는 많은 선지자가 없어가지고 그 영적인 암흑기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 가서 연복에다가 이렇게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냐. 부자들 성전 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부자들이 성전 가더라도 헌금을 조금 했을 것 같은데 헌금을 많이 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늘날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배 가지고 예배당 가서 예배할 때 헌금하는 것을 막 못하게 하고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이 율법 아래에서도 부자들도 헌금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헌금을, 헌금통을 꼭 놔둬야 되나? 그 부자들만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 율법 아래에서도 과부가 두렵던 저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하더란 거예요. 예수가 그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은 앞에 헌금기가 있기 때문에 연복에 맞은편에 딱 앉아서 저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 내게로 헌금을 가져오는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하는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이 시간 보면 예수께 가져온 게 아니니까 예수 믿는다고 할 수도 있고 믿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 어떻게, 예수께서 이제 내가 참으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예수님이 이 한 가지 때문에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에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예수 앞에 병이 낫다거나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병 이적으로 눈 뜨고 문둥병 낫고 그 다음에 안전병이 일어나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사람처럼 이렇게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성전에다 헌금한 거라니까요. 예수께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구찬 중에 자기의 있는 바 가진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예수님이 인정하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 이름도 없어. 이름 있겠지만 즉 몰라.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소유는 가장 적었는데 헌금은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오늘날 믿는다면서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나도 헌금 많이 할 텐데. 이 믿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불신자들은 헌금을 왜 하냐고 막 그냥 교회에서 막 돈을 요구한다고 막 온갖 여러 가지로 비난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못하면 그냥 못하는 거 있으면 될 것을 교회에서 왜 헌금을 내라고 하냐고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마지막 날에 자기 한 말로 심판받는다 그랬는데,
불신자는 몰라서 그러지만은 신자란 사람들이 뭐하러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가? 차라리 자기가 못하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신구약에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지 말라는 것이 있으면 말이래. 신구약 통틀어서 다 나와 있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할 때 100세도 훨씬 넘었을 때에 100세에 이삭을 주셨으니까 이삭이 한 열 몇 살 정도 되었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마지막 시험, 이때는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마지막 시험인데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제산 바치라 바쳤을 거예요. 그런데 전제산은 아브라함한테 만약 물어본답시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드리라고 하시는데 전제산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쉬운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 쉬운가? 그러면 지금도 우리 인간들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뭐 그런 질문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당연히 제사를 바치지 무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그것도 번제로 불태워서 내 손으로 심장을 찔러서 죽여서 피를 쏟아내고 그 다음에 그 몸을 불로 태워서 바쳐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독자 이삭을 사흘길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이 명령이요. 아마 처음에 했으면 아마 아브라함이 못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시험,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절정이요. 나이 들면은 이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115세라 합시다. 그러면 75세 부르심 받았으니까 몇 년이요? 딱 40년이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 섬겼으니까 이제 오래 섬겼으니까 이제 믿음이 쇠하여졌을 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성령 받고도 믿는 사람들이 40년쯤 교회 생활을 하면은 이제 믿음이 그냥 쇠할 대로 쇠해졌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40년 되었는데 믿음이 절정이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너의 손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산에 가서 종들은 밑에 있게 하고 자기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장작 나무를 지게 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뽑아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서슴없이 죽이려고 칼을 뽑아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야 정령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열방이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분명히 아브라함 오늘날 구약을 설교하는 경우 많습니다. 아브라함 얘기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피를 그가 원하시겠습니까? 그 믿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우리 위해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데 그것에 대해 그 믿음이 있는가 보고 싶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한글말로는 같은 시험이 됐지만은 원어는 분명히 다릅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에게 하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체험하고 확정하라고 성경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서도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거든요. 만약에 은혜를 받아서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법이 없어. 그러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끼리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주고 싶어. 그 다음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참 잘못했는데 내가 그때 너무 병들고 힘들고 배고팠는데 그 사람만이 나를 그걸 알아주고 나를 도와주더란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나면 다 사람들이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네.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비유하건대
짐승들도 은혜를 받고 나면 인간에게 보답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1장이 뭐냐니 하늘에서 비파와 소고를 예비된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더란 거예요. 자기들이 높아지고자 하더란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은혜 받은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고 흑암에 가두셨는데 심판 때까지. 이제 에베소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인간들을 택하신 까닭은 창세전에 우리가 죄를 범할 줄 아시고 그래야 미리 우리 위하여 구주 예수를 다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특정하셔서 마침내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마귀에게 속은 것이지 하나님이 죄를 범하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예정하셨느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게 된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을 예정하셨다 이 말이야. 그게 예정이라고 했대요. 이건 예정설이 아니라 예정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자기 아들 예수를 구주로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거야. 은혜!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거야. 그래야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은 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이 말이야. 그래야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 하신 제사가 뭐냐? 항상 제사와 예물, 제사와 헌물이 같이 있었습니다. 제사할 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신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제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종교들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 알지도 못하는 신이 있다고 여기고 그 신들 앞에 자기들이 제물을 심지어 사람을 산채로 잡아서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지극정성을 바치면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 뭔가 도와줄 줄 알고 그들은 정성을 다했다 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셨는데 율법에도 나옵니다. 너희들이 7절절에 은혜를 받았거들랑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싶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 자, 시편 50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0장 23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감사제가 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율법 아래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번패스러운고 이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하다 보니 저는 것 그 다음에 흠 있는 것들을 그냥 바치면서도 바쳤다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감사로 드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냥 억지로 한 거다 말이야. 그래 하나님께서 저들이 내게 오는 것을 누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에 필요해서 바치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감사하는지를 그걸 우리 주께서 원하신 거다 이 말이야. 감사하는가? 자, 성경 보면은 그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 예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시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아벨과 가인이 동시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여기서 구약만 보면은 자기들이 보는 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아벨은 연락하시고 가인은 연락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까지만 보면은 아벨은 양을 드려서 그렇다. 아니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전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예물에 대하여 예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은 1장에 자기 몸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자기를 낮추어서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니 화목 제물로 자기 몸을 아버지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나 구약 때 한 모든 믿음의 예물을 바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예표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먼저 자기 몸을 이렇게 그대로 아버지께 화목 제물로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께 자기를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다 말이에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자기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사람이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주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린 까닭은 예수께서 그냥 그렇게 어디 이게 물질이 많아서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물질이 많아서도 아니고 강요해서도 아니고 그러면 오직 하나밖에 없어. 믿음으로 감사. 물질은 가장 적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 중에 가장 소유는 적은 사람이었지만 가장 심령의 감사가 컸다는 이거예요. 그것 성경에 또 다른 데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동네 죄인인 여자가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 향유를 깨뜨리고 예수 앞에 예수를 섬기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허비하냐 했더니 예수께서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자 특별히 이제 복음 아래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물도 하나님께서 11조부터 시작 전부 다입니다. 11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정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전부 다가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든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안다 이 말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은 그래서 이건 믿음의 분량이요.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처음에도 보면은 2장 3장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하루에 3천 4천씩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고 성령 충만히 받고 난 후에 자기의 재물을 팔더라고요. 갈릴리에 그런 사람 없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더래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12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외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직접 만났지만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서 예수 발 앞에 내어놓은 사람이 아주 적었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이 별로 안 나오니까. 그런데 오순절 날 성령 임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은혜 받았다 이 말이야. 갈릴리의 사람들도 은혜 받은 것이 많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할 때 그때 심령에 찔려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자기의 재물을 다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며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더라 말이에요. 은혜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그렇게 했다고 보죠. 그걸 그대로 흉내내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서로 재산을 공유하자. 그게 공유하자가 그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은혜 받아서 자기 재산을 내놓은 거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에 딱 그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내에서 오늘 공동체 그러는데 그게 뜻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쓰면은 저도 당장에 우리 교회 이름을 공동체로 바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 다 그 뜻이 좋다 보니까 다 써. 자기들 다 공동체로 다 써. 다 흉내내.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란 얘기 아니에요. 같이 그러면 말만 그래 공동체 아니라 진짜 공동체를 되려면 재산도 다 같이 나눠야 돼. 이거는 사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시켜서 뭐가 주장해서 운동 아니요. 오직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은 그것이 은혜에 대한 우리가 자기 목숨을 드려도 몸 밖에 죽게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죽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찬송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은혜 받아서 그렇다. 사도 바울의 사람이 가장 은혜를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자기 전부가 주의 것이다 이 말이야. 은혜를 받을 만큼. 그래서 앞으로 세상에서 믿고 난 후에 살아갈 때도 처음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믿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전부를 다 드리는 사람이 있고 처음 믿을 때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냥 저 앞에 조금도 예물을 못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믿은 지 오래된 10년, 30년, 40년 됐을 때 또 하나님께 정말로 은혜를 갈수록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의 삶 전부를 주께 다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자 훈련이 있는데 겉모양은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못 드려. 왜? 이게 내 건데 이거 어떻게 드려요? 이 귀한 아까운 것 나의 전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버지가 우리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실 안다면은 우리도 이와 같이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알면은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은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께 더 드리고 싶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기 몸처럼 아껴서 사랑함으로 자기 귀한 것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이 있단 말이에요. 받는 것도 복이지만은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를 받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도 행복한데 주를 위하여 더 드리게 되면 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도 더 많이 내가 남보다 위에 서면 행복한데 그런데 정말로 남을 섬기게 되면 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갈수록 더 주게 되면 더 많이 받으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것도 그런데 더 주게 되면 받는 것보다 더 행복이 넘치게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진실 땅에 살 때에 우리가 두렵돈을 드리든지 아니면 부자가 되어서 풍부한 중에 주 앞에 감사 예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셔서 그 은혜 받은 것을 알므로 주 앞에 감사 예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나가서 기도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셔서 그 믿음에 대하여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복의 역사가 우리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 주옵시고 그래야 진실로 주로부터 받은 은혜는 우리가 만립이 있어서 다 갚을 수가 없는데 이 땅에 남은 한 번의 시간 인생 동안에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하셔서 더욱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주 앞에 시간이든 재물이든 우리 육체건 삶이든 주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여 주 앞에 드리는 복된 믿음의 역사가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한 번 하고 다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의 역사하시며 도우시기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